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6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86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각각의 이 간구를 들어보면 이 간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이유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1절을 보면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할 때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또 2절을 보면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영혼, 이건 이제 영이 아니라 생명 이렇게 번역하셔도 됩니다. 그 생명을 보존해달라, 구원해달라, 이 말은 그만큼 다윗이 아주 위태한 순간에, 아주 절박한 순간에 있다는 그런 말이죠. 3절에도 간구가 나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간구는 내가 모든 것 다 해봤지만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리고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한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4절에도 간구가 나오죠.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슬프고 무겁고 어려운지 정말 이 나의 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을 좀 돌려주시기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반전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간구가 나오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비슷한 간구입니다만 반복해서 말씀하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그만큼이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도 간구가 나오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무엇을 해볼 수 있는
힘조차 아무 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것 외에도 11절에도 간구가 나옵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런 간구들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인, 이 다윗이라고 알려진 이 시인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왜 이러한 어려움 속에 곤경에 빠지게 되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 믿음에서 시편 86편의 이 수많은 간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 이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온 걸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죠. 시편 말씀 몇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신 그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 내 인생에, 내 생명에 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그런 믿음의 역사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죠.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백합니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는 거죠. 시편 120편 1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이러한 믿음도 있었고 이러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정말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환난 날, 우리 스스로가 볼 때에 정말 어려운 시간이다, 어려운 순간이다, 환난 날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환난 날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환난 날에 뭔가 좀 다른 도움을 얻어보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 찾는 것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렇게 미루어 두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그 환난 날 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힘이 많이 이렇게 약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 환난 날 같은 어려움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만난 상황이 얼마나 환난 날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 속에서 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줄 알아야, 그런 사람인 줄 알아야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의 간구는요, 제일 먼저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함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이 원문은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이 간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주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 원문에는 이제 나는,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나는이라는 주어가 따로 써 있는데, 이 주어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이 동사에 뭐라고 해야 되죠? 동사에 그 주어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도 돼요. 물론 이제 따로 쓸 때가 있긴 한데,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도 동사의 주어가 뭔지 그 뒤에 어미죠. 어미가 이렇게 변하면서 동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굳이 주어를 따로 쓴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주어를 강조할 때, 분명히 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자, 시편 86편 이 주어, 나는이란 주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나야말로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편 86편의 이 간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가난과 궁핍은 분명히 물질적인 빈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가 다윗을 치면서 다윗의 이런 소유, 다윗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빈곤, 가난이죠. 영적인 가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실 때에 그 영적 파산 상태로서의 그 가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자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할 때 어디 가면 어디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나를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답이 잘 안 나오지만 이런저런 궁리를 생각하기만 하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부르짖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살려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을 곤경에 빠뜨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 합니다. 다윗의 영혼을 찾는, 이제 목숨을 노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 이 사람들 교만한 자들이요, 포악한 자들이요,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자기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멸시하는 이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의 공격, 이걸 어떻게 막아냅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공격하고 횡포를 부리고 핍박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2절을 보면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말했는데, 여기 1하고 각주가 달려있죠. 우리 성경을 보면 나는 하고 1 괄호하고 경건하오니 각주가 달려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걸맞게 살려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받는 거죠.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경건히 살려다가 그 영혼, 생명이 위태위태한 위험을 당하고 주님의 구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적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경건하게 살려다가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가 없고 하나님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즉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인 것을 자각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은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주님을 향한 찬양도 나오고 앞으로 찬양을 하겠노라는 그런 맹세와 약속도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 앞에 7절에서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는 그 기대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진술이자 찬양으로 바뀌고 구원하신다는 확신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냐면 여호와여 신 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굽니까? 없다는 거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놀라우신 구원을, 그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환난 날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 중이죠. 어려움 중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신 중에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나오면 여러분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고 어려워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현실로 임하십니다. 현실이 되는 거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아무리 크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찬양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순간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의 이 서 있는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실제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뭐라 그럽니까? 실현된 미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주님의 뜻을 깊이 알고 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을 맹세합니다.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자, 이렇게 찬양을 맹세하는 이유가 있죠.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5절 말씀 보면 아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그대로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깊은 스올, 이 스올은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사후 세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진짜 그 죽음의 자리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건져내셨기에 또 건져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죠. 언제요? 찬양할 때. 찬양할 때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우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올라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오늘 시편 86편에는 여러 간구가 아까 몇 개 나왔죠? 10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간구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말씀이 4번 정도 나오는데요. 주는 이라고 시작되는 말씀들입니다. 5절 보세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1절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2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종을 구원하소서. 3절 은혜를 베푸소서. 4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 가지 간구가 쭉 나온 후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 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지금까지의 간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근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시기에 이러한 간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의 그 도우심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시리라고 막 촉구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말씀 중에서 5절 말씀 중에서 후반부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부르짖어 간구한다는 겁니다. 멋지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있어요. 10절도 보시면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죠. 앞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찬양의 근거가, 이유가 됐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또 이 찬양의 근거가 기도와 간구의 근거 또한 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나와요.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34장을 보면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오늘 시편 86편에서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고 선지서를 읽다가도 이 말씀이 인용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까 뭐라 그랬죠? 15절에서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간구하는 거죠.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주시고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은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그 5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사무엘하 7장 말씀이죠. 다윗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에 약속하신 좋은 것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약속을 좋은 것들이라고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후반부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맨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 자신의 고백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던 여러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선포와 고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또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면서 먼저는 나 자신의 그 가난함과 궁핍함,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자각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찬양할 때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에 주님 더 사랑하고 또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